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십시오라는 이제 시리즈 설교를 9번째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이제 다음 주가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여호와라, 선한 목자 되신 주 여호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장 좋아하는 또 그리고 가장 많이 암송을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면은 오늘 방금 읽은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읽기만 해도 또 듣기만 해도 마음 가운데에 행복감이 경험되어지고 평안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단한 인생살이로 지친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더욱더 느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육신이 연약하여 병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에 하나님을 여호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하신 분이라서 선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의 마음은 오직 양들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양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이 목자는 양을 보기만 해도 그저 그냥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목자는 양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양이 울 때 같이 운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볼 때 무뚝뚝해 보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은 오직 양만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그 목자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스바냐 3장 17절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 가운데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분으로 나타내시는가, 또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결단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목자는 양의 무능력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목자입니다. 양을 어디로 갈지도 계획하고 있고 양을 돕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최고의 곳으로 공급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하는 것들 가운데 스스로 힘으로 얻는 것 하나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도 하늘에서 내렸어요. 물도 그렇고 사막의 바위에서 얻었습니다. 불기둥으로
치유해서 보호를 받았어요. 또 구름 기둥으로 더위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을 보면 그들은 40여 년 동안 사막길을 걸었습니다. 사막길을 걸었지만 그 누구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하신 목자 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인 우리들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세운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계획도 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지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었습니다. 본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흘러넘치던 기쁨이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지금 상실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주는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을. 그런데 그 기쁨이 예상치도 않게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상실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갑자기 상실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바닥날 때가 누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의 주인이 다 예상하고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이에요. 저도 결혼을 준비할 때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예측한 만큼, 예상한 만큼 그렇게 와요. 보통 음식을 남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한 만큼 그렇게 보통 옵니다. 이 주인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포도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탁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힘써 준비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잔치집에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한 것처럼 보여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상실될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거형일 수도 있겠고 현재형일 수도 있겠죠.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최상급의 포도주예요. 최상급의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이 상실된 잔치집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귀하고 값진 최상급의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그 인생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은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맨 앞에 나온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혼인집 잔치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차고 넘칠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집에 계셨다라는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도 베푸셨을 때 예수님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늘 우리 인생 중심 가운데 한가운데에 늘 계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오. 그분은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새겨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뢰함과 그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항상 평탄만 있고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갑할 때가 있어요.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인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어요. 절망적인 사건을 당할 때가 있고, 친구의 배반을 당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불화가 있어서 어쩔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관계가 다 깨어져서 원수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각색의 풍파가 몰려쳐와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 과연 함께 계신 분입니까?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해답을 내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이 올무나 함정에 빠졌을 때에 양이 내는 소리를 들어가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을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희망을 줘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도록, 다시 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을 두려던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했던 일이 있어요. 이 양처럼 신임을 내서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노뎀남 안에서 죽기를 신음했어요. 그렇게 간구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신음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이 내는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정에 빠진
양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신음소리라도 계속해서 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유혹과 질병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여호와라, 우리를 건지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 소리를 듣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숨에 찾아오십니다. 단숨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양은 넘어져도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넘어진 채로 다른 짐승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아요. 죽음의 위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다급하게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주 후에도 곧바로 세워놓으면 힘을 잃어버리고 넘어집니다. 다시 넘어지기 때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다음에 한동안 안아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그 양들을 찾아가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양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목자의 눈에는 항상 양이 귀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목자의 눈에는 양들이 항상 소중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양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태도는,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소생시키시는 그분이 우리 선한 목자 여호와 라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을 들어보실 것입니다. 20년 전인가요? 닉 부이지치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보다 한참 전에 더 간증을 하셨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여인이죠.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성은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 마을에서 출생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두 팔이었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부들이. 그리고 심각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들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태어난 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냥 이제 보호소에 맡겨두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나라에서 다 이제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직접 돌보시겠다면 최소한 20년이라는 세월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야기했어요.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당신네들의 인생들이 없어져요. 차라리 나라에 맡기는 게, 보호소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비록 두 팔이 없어도, 한쪽 다리가 문제가 있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는 비록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이 젊은 부부는 이 아이를 정상화와 똑같이 신앙으로 키웠다고 그래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리고 대단한 도전이죠.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처음부터 이 레나를 보통 아이처럼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 두 부부는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닌 있는 그대로 그 자매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줬고 기도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양육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수영도 배우고 십자수도 하고 요리도 하고 피아노도 배우고 운전도 하고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이 레나라는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게 없었다고 그래요.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했고 스웨덴 대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로 활동했어요. 고등학교 때 음악을 시작해서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본격적인 가스펠 가수로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증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증을 했죠. 세계 언론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숙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9개의 언어로 출판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양육해준 부모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선하신 목자 되신다라는 그 믿음만이, 그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레나라는 자매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라는 거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의 자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도로 동역하는 이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주는 이들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원수의 앞에서, 양들이 원수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려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양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베푸셨냐, 어디에서 베푸셨냐, 원수의 목전에서, 사단 앞에서 내가 먹을 음식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보는 그 앞에서 양인 내가 먹을 음식을 차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놀라는 것이에요.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 양 앞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직접 차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사단이 겁나는 겁니다. 당황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양이신 우리들 위하여 친히 만들어 놓은 이 음식을 사단이 보고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왜 놀란 줄 아십니까? 이 음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차려놓은 이 음식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단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것이에요. 어떤 음식을 주어야 양이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음식을 차려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만들어 우리 앞에 펼쳐놓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차려놓으신 음식의 절정은, 잔치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역동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넘보지 못합니다. 덤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으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의 목전에서 음식으로 차려주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하며 찬송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한가운데에 믿음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깨를 펴고 살아가십시오.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추수감사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